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이제 추워집니다. 건강 주시고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준비해야 될 우리 영적인 일들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새벽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불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 21절입니다. 신명기가 이제 절반쯤 온 것 같습니다. 말씀이 지배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사십니까? 삶에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변화를 하고 또 성장을 합니까? 이런 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재수를 해서 갔거든요. 하나님 대학에 가게 도와주세요. 근데 재수를 하다 보니까요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저는 학력고사를 봤는데 수능을 보는데 문제지 자체가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답답함. 여러분이 문제를 다 못 읽으면 시험을 못 마치잖아요. 언어 영역을 공부하는데 1시간 갖고 부족하더라고요. 절반이나 읽었을까 지문은. 근데 여러분 제가 절반 정도 읽어도 돼. 그러면은 대학을 못 가죠. 하나님 다 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왜 난 이걸 다 못 읽을까? 이 답답함. 근데 이게 한 과목이 아니잖아요. 과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갔다니까요. 대학을 갔는데 대학교에 왔어. 난 온 걸로 만족해. 그러면 꼴찌하겠죠. 하나도 못 알아먹고. 근데 신학 공부를 하는데 왜 나는 영어가 안 될까? 이 답답함. 막 죽을 것 같아. 왜 영어를 해야 되는가? 원서를 읽어야 되니까. 원서를 읽지 않으면 남이 해석해 준 것만 공부하니까 이걸 깨달은 거죠. 원서를 읽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고어를 공부하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미칠 것 같아요. 나는 왜 이게 이해가 안 될까? 왜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나? 이게 오리지널 소스니까 최소한 사전 정도는 찾을 수 있어야죠. 한국말처럼 읽지는 못해도 왜 나는 이 철학이 이해가 안 될까? 처음 철학을 공부하는데 철학적 신론을 공부했습니다. 철학적 신론이 몇십 페이지도 하는데 한 장이 안 읽혀져. 이 괴로움. 난 이게 왜 안 읽어질까? 만약에 그때 난 이거 안 읽어도 돼. 그럼 그 수준으로 지금까지 왔겠죠. 삶을 조금 다르게 변화시켜서 적용해 볼까요? 애들이 자전거를 배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배워야죠. 그래야 초등학교 때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근데 애가 아니 난 괜찮아. 자전거 안 타고 걸어 다닐 수 있어. 그거에 합의를 봤어요. 애도 답답하지를 않아. 그대로 컸네요. 어른이 됐는데 자전거를 못 타. 어른이 됐는데 그 모습 그대로 크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답답한 게 없어. 옆에 사람은 답답한데 미치는 거죠. 믿음 생활도 이와 같아요. 얘야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근데 본인이 답답하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모습 그대로 20살이 되고 그 모습 그대로 40이 되고 그 모습 그대로 6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만 먹고 그 하는 일만 조용히 하니까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는데 다른 일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답답함. 난 이게 왜 안 될까? 내가 여기서 멈추면 그 다음 단계 못 간다. 여기서 멈추면 나는 진짜 여러분 대학교 간 것까진 잘했죠. 근데 거기서 멈춰서 졸업할 때까지 가면 얘는 뭐예요? 바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아픔이 없나? 그게 왜 없어요?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10년 후쯤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건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죠. 아픔이 없는 거죠. 근데 부모는 아파. 여러분 그런 아파해주는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을 위하여 아파해주는 주의 종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근데 다 괜찮대. 그냥 그대로 하지. 만약 우리 교회 예배가 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괜찮아. 그렇게 10년 지나면 그냥 그렇게 나이 먹어가는 것이겠죠. 이 답답함, 영적인 답답함, 예배자들이 가지고 회복해야 되는 거. 답답하다. 이게 더 지나가면요 공황증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이 공황이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지.
근데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내 영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가면 영적인 공황이 온다고요. 그래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손을 대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나? 모세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지금 가나안 들여보내야 되는 다음 세대를 보는데 답답한 거예요. 이 출애굽도 잊어버렸어. 얘네는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도 몰라. 광야길에서도 먹고 마시고 이거밖에 몰라. 밖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놓쳐버린 거죠. 근데 때는 돼서 가나안은 들어가야 돼. 나이는 먹은 거야.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야, 이 말씀으로 네가 성장해라. 자라나야 돼. 그래야 가나안 땅 가갖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 자라나지 않으면 가나안을 줘도 다 잊어버리는 거죠. 대학을 줬어. 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요, 선배들이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공부했어, 그거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대 들어간 선배를 선생님이 데리고 왔어요. 그분이 어떻게 고대를 들어갔냐면 실력이 안 되는데 들어간 거예요. 자기네 집이 하숙집을 한대. 그래서 지방에서 자러 온 애가 있는데 걔랑 같이 앉아서 쉽게 해서 컨닝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입학을 해놓고 자기가 수업을 못 쫓아가는 걸 알고 휴학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수학을 다시 공부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쫓아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애들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일단 대학 들어가. 그리고 휴학해. 일단 꿈을 대학까지만 가지라는 거예요. 간다고 니네들이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휴학하거나 그리고 다시 공부해 기초를 1년을 그렇게 재수를 하라는 거예요. 대학을 가서 대학을 바꾸고 계속 그렇게 해봐야 실력 안 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공부를 다시 하고 수학하고 했더니 쫓아가더라. 잘하더라. 너네들도 그렇게 하거라. 그게 새겨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일단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세요. 그리고 잠깐 멈추라고요.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우십시오. 남들은 부족하다는데 왜 못 느끼지?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너네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제 어제까지 관계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땅, 그 땅에서 성 3개를 따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 3개는 너희를 위한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수고했어요. 목회를 하며. 저의 목도 주시겠죠. 여러분 것도 주시고. 그런데 이 주시는 용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는 먹고 누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우리 애들도 그래. 전부 뭔 일을 하면 자기는 되게 잘한대. 난 이거 되게 잘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걸 되게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남의 얘기를 잘 안 듣죠. 그래서 안 들으니까 남이 자꾸 얘기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싸움이 날까 봐. 그래서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 너희를 위하여 성 3개를 구별해놔. 아 우리를 위한 목도 있구나. 근데 그 용도가 뭐냐.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서 땅을 조금씩 정복해 갈 때, 지경을 넓혀 갈 때, 여러분 지경 넓혀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집을 평수를 늘려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여러분의 애들을 키우는 게 어렵잖아요. 그것도 지경을 넓혀가는 거죠. 점점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지경을 넓히는 일을 하다 보면은 의도하지 않게 실수하여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내가 잘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내가 실수할 일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저 실수가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실수한 걸 가지고 그냥 두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가 만든 어떤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과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지 않고 그 의도를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 야, 가령 예화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야,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러 갔어. 근데 산림에 가갖고 손에 도끼를 잡고 나무를 찍다가 실수로 미끄러져 갖고 도끼가 날아갔어. 그런데 하필이면 옆 사람이 있는 대가리를 찍었네? 그거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는 살인이죠. 그런데 그게 미끄러져서 실수로 죽인 거면 그 사람이 그 성읍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면 그 성읍만 가면 살려주겠다는 것이죠. 뭐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나무 베 가지고 뭐 건축하고 성을 쌓고 하려고 그러는데 실수로 죽였어. 열심히 했는데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수하면.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죠. 실수할까봐 안 해. 어제는 신병 2를 봤습니다. 너무 재밌어. 군대 얘기. 군대 드라마의 변천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 때 1학년 때 집에 가면요. 배달의 기수 해갖고 전쟁을 보여줬어. 그 다음엔 3840 유격대 뭐 그런 거. 특공대. 근데 요즘 군대 얘기는 전쟁 안 하죠. 내무반 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휴면. 그래서 장교도 되게 못됐는데 좋은 장교가 되어가는 과정. 내 딸이 때렸던 군대가 점점 병장이 되면서 변화되어지는 과정들. 교회 같아 보니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어저께 한 행군을 마치고 병장 하나가 되게 그냥 얍삽한데 허리에 디스크가 와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만에 퇴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입원해 있는 다른 부대에서 온 애가 있는데 얘는 5개월째 있는 거야. 5개월째. 근데 일부러 안 가. 계속 아프다 그러고 토하고 일부러 토하고. 그래서 부대로 가랬더니 자기는 인생이 끝났대요. 여러분 군대는 그런 거죠. 내무생활 짬밥이 있어야 되는데 5개월 동안 군 생활을 안 하고 병원에 가야 대접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망한 인생이 어딨냐고. 다시 가라고. 늦지 않았다고. 이제 일병인데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랬더니 자기 위에 맞선임 고참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인생이 끝났어. 너 따위가 어떻게. 그런 말 듣지 말고 시도하라는 거예요. 시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실수할까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실수할까봐 그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제일 나쁜 사람. 만약에 실수할까봐 가나안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나의 약점을 아시고 부족한 걸 아시고 뭐 했대요? 하다가 실수한 거는 살려줄게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 저는 전도사 하면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전도 사역 이렇게 막 총력 전도를 하는데 그 애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이 한 아이가 불량한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앞에 있는 애가 쳐다봤더니 머리를 때리고 예배를 끝났더니 골목으로 데려가서 강목으로 패가지고 거의 죽게 돼가지고 경찰서를 갔네요. 그랬더니 이게 마치 내가 전도사인데 내 책임이야. 그래서 나도 경찰서를 가고 그랬더니 나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나 보다.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교회 학교 이 부장 이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 저를 껴안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사님이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목회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분이 얘기하니까 정리되더라고요. 부목사님들 막 이렇게 교회에서 있는데 이거 우리 전도사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시고 더 열심히 하래. 그걸 덮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깨닫는 거죠.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수련회를 하다 보면 차 사고도 날 수 있고 저 중고등부 때는 수련회를 갔는데 경기도 수동감리교회 갔다고요. 그 앞에 물이 얼마나 많은지 입석에서부터 물이 막 형들이 나가갖고 떠내려갔습니다. 3명이.
갖고 서갖고 세고 있는 거야. 한 번 들어갔다, 두 번, 세 번 들어가면 죽는다는데 전도사님이 헤엄쳐갖고 살려내갖고는 그럼 다음에 수련회 안 가나? 실수하면? 그래서 멈추고 있는 거.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얘야 들어가서 지경을 넓히거라. 근데 집사 때 실수했어. 아니면 어느 때 실수했어. 청년회 때일 수도 있고. 실수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경의 확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갖고 가나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품을 다 아세요. 뭐에 실수할지도 다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동기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의도된 건지 의도하지 않은 건지. 근데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일부러 죽인다는 거야. 일부러 죽여놓고는 와가지고 실수로 죽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찾아내가지고 정리하려는 것이죠. 그런 건 잡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실수를 해서 도끼가 날아가고 죽였는데 6절에 아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이것 때문에 너에게 피해 복수를 하려고 쫓아오거든. 그 성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맞아, 나 실수할 수 있어. 말로, 제 성품으로, 제가 무식해서, 아니면 제가 뭐 전문성이 떨어져서 실수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 실수해갖고 들어온 분은 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실수해서. 그래서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될 거. 살다가 실수로 망할 일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실수해서 가정이 깨질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실수해서 일터에서 하나님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실수로 관계가, 하나님, 실수로 제 몸이 조건이 있는 거죠. 대신 실수야. 이건 내 머리로 계산하고 계획하고 이런 게 아니야. 하여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주저앉았을 땐 하나님 뭐 하신대요?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들어가. 하나님 도와주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공부해. 다시 일어나 일해. 사역을 감당해.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난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까. 이전의 일들을 뒤돌아보면 그 실수로 맞아,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또 그랬는데 또 살려주셨고, 앞으로는 나는 실수가 없을까? 저 실수 또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제일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두셨대요. 그래서 세 군데다가 둔 거야. 왜? 어느 지역에 네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일 가까운 곳에서 걸로 튀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항상 도피성이 있어. 뒤돌아보면 그 도피성이 때로는 사람이었고, 괜찮아 하고 용서해 주신 분이 있었죠. 도와주신 분이 있었고, 때로는 사람이야, 사람. 때로는 그 도피성이 어떤 조직이야. 때로는 그때는 도피성이 책이야.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셨죠. 이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 다시 하면 되지. 가인과 아벨이 예배에 실패했잖아. 예배를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의 은혜를 주셔서 또 셋을 주시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런 거죠. 대신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예요? 실수. 의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죠. 의도적으로 안 해? 그 제일 나쁜 사람이 머리 쓰는 인간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머리를 써. 되게 조용한데 의도적으로 조용한 거야. 침묵하는데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반대도 안 해. 근데 의도적인 거죠. 못 살아요.
그럼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 악한 의도를 제거하게 도와주세요. 그 뭐하래? 그걸 제거하래요. 얘야 그거 제거하거라.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버티고 있는 거 야 그것도 죄야. 실수를 하려다도 계속 해야지. 그래서 기도도 해 안 나와도 찬양도 하고 전도사를 갔는데요. 전 찬양을 못한 악보 못 읽어요 지금도.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익혀서 하는 거지. 지난주 주일날도 찬양하는데 주가 함께 계셔 내 마음속에 이거 옛날에 군대에서 성가대 할 때 파송 찬양으로 맨날 했거든요. 테너 했어요. 그때도 박자를 틀렸는데 지금도 틀려. 토요일날 유튜브로 그거를 무한 반복으로 새벽까지 듣기 하고 잔 겁니다. 실수해도 불러야지. 실수해도 불러야지. 저도 설교할 때 실수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도 실수해서 단어가 또 틀렸어. 그 단어가 아니었는데 사람 이름도 틀릴 때가 있어. 그럼 듣고 누군가 또 얘기를 하겠지? 두려워. 그래도 또 할 거야. 또 할 거야. 그래야 자라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피성의 여러분 은혜예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하십시오. 지금 자빠져지면서 자전거 못하면 어른이 돼도 못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지금 기도 못하면 나이 들어도 기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될 줄 알아요? 지금 드리질 못하는데 나중에 드릴 것 같아요? 아기 때 쎄쎄쎄 하면서 다녔던 그 믿음 모습으로 그대로 커서 쎄쎄쎄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이는 먹었는데 들어가 못 들어가는데요. 들어가 못 하는데요. 아 답답해. 아 죽을 것 같아. 아 공황증이 올 것 같아. 이런 거죠. 실수를 하지 말고 들어가거라.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뭐가 약점인지 여러분 실수할 건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가나안 주시겠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이와 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의도성 없이 실수한 이런 사람들 죄 이 피값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주변에 실수한 자를 여러분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수에 되게 관용적이죠. 아 실수할 수 있지. 아니 다른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아 실수하니까 처음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실수를 자꾸 지적하면서 소리를 지르죠. 아 왜 나한테 왜 그래. 남이 실수하는 건 못 보잖아요. 남이 실수해서 넘어갔는데 그걸 끄집어내 일부러. 제일 얄미운 사람. 제가 예전에 처음 운전을 할 때 하니까요. 제일 어려운 게 주차더라고요. 주차를 해갖고 실수로 긁었어. 근데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그냥 아주 티도 안 나.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얘가 긁었어요. 문을 콕 했어. 얘가 콕 했어요. 그런 거죠. 아, 얘가 실수했어요. 이렇게. 남의 실수를 들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실수를. 이게 사람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면서 남의 실수 들춘 거 없나?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 입으로 돌려서 돌려가기라는 거죠. 묻지도 않았는데 뭐가 힘들어? 그러면 갑자기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더라.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는 그 집 때문에 힘들더라. 이거 돌려가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모르나? 다 알지?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도피성에 누가 들어왔으면 품어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도피성교회 이런 제목 설교하셨더라고. 제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았는데 도피성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좋죠. 도피할 때가 있으니까. 목회하는 입장에선 도피성교회 싫어요. 왜요? 다 죄인만 와 있잖아. 다 살인하고 죄짓고 도피해서 온 사람들만 데리고 목회를 해봐요. 그게 목회가 되겠나. 그런데 서로 얘는 죄인이래. 내가 보면 얘도 죄인인데 도피성 교회의 조건이 있죠. 서로의 실수를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눈 감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도피성이 도피성 될 수 없는 거죠. 여기에 이 사람만 들어오냐고. 다른 사람도 들어오지. 맨날 남의 집에 다른 사람 이것만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피성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남의 실수를 용납하고 도피성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또 가나안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한 절짜리 말씀인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여러분 몇 세대가 지났어. 그 눈을 닦더니 여기까지가 우리 집이래. 우리 기업, 우리 집합 땅이래. 근데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나는 저기 시내가 있는 데까지 우리 땅 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일어나서 몰래 경계표를 옮긴 겁니다. 그랬더니 저 사람도 또 남의 집 경계표를 옮겨. 자, 한 사람만 옮기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각자 세월이 지나서 이 땅이 바뀌니까 다 옮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준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기준이 무너지면 질서가 깨지는 것이고, 그럼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지겠죠.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경계표가 눈에 보이는 땅의 경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었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뀌어갖고 제일 먼저 하는 이 경계표를 바꾸는 거야. 자기는 이 경계표가 싫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표들을 다 옮겨버려. 그럼 그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혼란이 일어나죠.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좌니 우니 이런 걸 따질 게 아닌 거예요. 그때 그 경계를 정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깊이 숙고하고 하나님께서 야, 요 땅까지만 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경계를 어떻게 정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경계를 어떻게 정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분 주잖아요. 기도 무지 많이 합니다. 진짜로 사람 하나 세우는 일이 죽을 것 같아요. 웃으면서 비유 맞추고 다 하지만 뒤로는 죽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주면 왜 나는 요거 시키냐고. 더 주고 싶어도 본인이 안 한대. 이분은 맡으라 그러면은 왜 나는 이것만 주냐고 더 한대. 난 더 주기 싫거든. 왜 그래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경계를 주시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너는 믿음이 딱 요 땅 뺏기 못해. 근데 믿음도 없으면서 더 큰 땅을 달래. 믿음 이상의 것을 받으면 욕심이 되는 것이고, 그럼 반드시 죄가 들어가가 이게 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헤브론은 누가 가질래? 그 산은 또 높고 험하니까 아무도 안 갔는데, 근데 갈렙이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믿음 들어가. 그거 하나님 너에게 주실 거야. 그렇게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직분 믿음대로. 하나님이 다 믿음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런데 내 인간적인 경제적인 어떤 관점으로 내 그 경계표를 옮겨.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준을 각자의 기준이 그걸로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하수가 누구냐면 직장 생활이에요. 갑자기 부서장이 왔어. 자기 기준으로 다 바꿔. 이유가 있는 거죠. 난리가 납니다. 어제 신병2 보니까 중대장 처음 왔어. 육사를 마치고 눈빛이 막 살아있어. 그래서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막. 부조리들 다 한다고. 그랬더니 사병들끼리 원수가 됐어. 더 안 좋아졌어. 그랬더니 그 부대에서 오래 있던 그 주임 상사라 그러잖아요. 행보관이라 그러대 요즘은. 그분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중대장님, 제가 군생활 22년째입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중대장이 군생활을 연수로 합니까? 계급으로 하지? 중대장님, 제가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2년 동안 봤는데 옛날에는 애들이 때려서 이빨 5개가 날아가갖고 제가 이빨 5개 찾는 세월도 있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병 병장 애들은 두들겨 맞고 군생활 하는데 그게 군대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얘네들이 이걸 끊으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 그것도 안 맞는 거야. 자기가 중대장할 때 그냥 빨리빨리 변화해야 되고, 그래서 완전군장에서 맨날 별을 주고, 결국은 쉬는 시간에도 완전군장으로 별을 주다가 자기가 경계를 다 옮기는 거야. 갑자기 연대장이 검열을 나왔네요. 병장들한테는 사병들 쉬게 하라고 내무반에서 건들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는 왜 쉬는 시간에 애들 완전군장을 하냐고. 날라간 거죠. 거기서 오는 혼돈. 자기 기준으로 경계표를 다 옮기면 될 줄 알아.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지가 다니면서 경계표를 다 옮기고 다녀.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자고. 그 얘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아. 그러나 더 거시적으로 크게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갑질인 거죠.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전도사. 목사 안에서 금방 받은 사람. 정의와 뭐 이런 걸로 가득해갖고 교회가 이러면 되냐고 다 옮겨야 된대. 그 나중에 목회 30년 하고 나면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때 아무 말도 없었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들춘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다려줘야 되고 때로는 울어줘야 되고 때로는 품어줘야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야 가나안 땅 들어가갖고 네 함부로 경계선 옮기지 마. 이 얘기예요. 막 젊고 이거 최신식이야. 나 가나안에서 공부 많이 했어. 막 옮겨.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경계표를 세운 이유를 찾고 왜 이렇게 하라 그러는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리는 것이죠. 못 참아 혈기를. 근데 웃고 있다가 하여튼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거 옮기는 사람들. 이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야. 나는 경계표 옮긴 거 없나? 내 마음대로. 나는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예수까지도 옮겨.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기업,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안에서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이게 뭐 정치 뭐 그런 식으로 억압하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경계표라는 게 믿음의 경계표.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옮기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억울한 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억울한 일. 내가 보니 저 사람은 줬다 갖다 놔야 돼. 내가 보니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겠지.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뭐래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 임금들도 인정하래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큰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나라와 민족을 하는 일에 저런 악한 자도 쓰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하고 가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을 세워갖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과실이 있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반드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얘기만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친한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증인에는 조건이 필요하죠. 가족은 안 돼, 증인이. 친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증인이 안 돼. 그래서 예를 들면 가족이 고난을 받아. 우리 아버지가 고난을 받았고 내가 자식인데 가서 할게요. 이건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이 운다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제3자를 증인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한 사람도 예전에 친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너도 세워. 양쪽 다. 쌍방 얘기를 다 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실수하는 게 한 사람 얘기만 듣는 거야.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려는 거예요. 양쪽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항상 이런 마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에 나가서
오늘 이 일에 증인될 사람이 있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나? 주변에 증인될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다 뒤집었어. 어제도 그 신병을 보는데요. 중대장이 부대의 이 부조리를 없앤다고 그 마음의 편지라고 요즘 옛날에는 소원술인데 병장들이 괴롭힌 거 다 적어갖고 오라는 거예요. 갖고 새 작을 심어놨어 중대장이. 그랬더니 서로 이렇게 보는 거죠. 네가 썼냐? 네가 썼냐? 그 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행정병이 쓴 거야. 아주 나쁜 행정병. 다 엿먹어봐라 하고. 그리고 자기는 휴가 갔어. 나중에 들통이 났죠. 그래서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근데 누구만 살아남냐면요.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 그럼 이 사람이 증인이 돼. 아, 이분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증인을 세워놓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증인을. 난 독고다임입니다. 난 혼자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되도록이면 적어서 주잖아요. 여러분에게. 혼자 안 하려고. 그래도 기획위원회를 하자 그러고. 그래도 같이 하자 그러고. 그래야 나중에 목사님이 혼자 다 했어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저 방어하는 일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같이 하자는 이야기인 것이고 말로만 해갖고는 남지를 않아요. 다 증거를 남겨놓고 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본인이 믿음 생활 열심히 했대. 증거가 있냐고. 증거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증인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죽게 되었어. 그때 하나님 뭐래? 야,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장과 이 재판장 앞에서 서. 그럼 그들이 뭐야? 자세히 조사한대. 자세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수하시잖아요. 누가 죄 지었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조사한다고요. 이 조사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되게 힘들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어보겠다는 거야. 그 세월을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난 가족이야. 가족 얘기는 안 듣는다니까. 저 사람 얘기를 듣는다고 남의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조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들어보시고는 야, 그게 너 형제를 모함한 거네. 이게 판명이 되면 하나님이 그 악을 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 그럼 일단 가족은 가만히 계세요. 기도만 해. 그럼 누군가 증인이 나타나겠지. 저희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조사가 되면 마지막 하나님이 판명을 하시면 악을 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거짓말로 증인 세우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요 범주에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살다가 보면 증인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래서 마지막 증인은 누군가? 하나님이 증인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항상 이런 마음 갖고 살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주님 보고 계시죠? 저 이거 합니다. 주님 보고 계시죠? 엔터 칩니다. 주님 보고 계시죠? 프린트합니다. 보고 계시죠? 보냅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지. 내가 억울하면 아무도 증인을 안 해주는데 하나님이 내가 봤어. 이 목사 내가 봤어. 걱정하지 마. 도와줄게. 그러면요 누명을 쓰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난 세상 증인은 없어. 근데 주님이 나의 증인이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그럼 이분이 정리해 주시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악을 제거하거나. 악. 악의 종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하고 다르죠? 실수했어. 그 사람 죽이지 마. 이거 악이라는 거예요. 실수 안 했는데 일부러 죽여놓고는 실수했다고 하는 거 그것도 잡아내. 그것도 제하여 버려.
경계 함부로 옮기지 마. 그거 악이야. 네가 옮긴 경계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이 무지 많아요. 이제 63년생이 은퇴한대요. 옛날에 형들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경계를 옮겨갖고 노인분들 주는 거를 다 없애버린대. 지 맘대로. 이분들 다 죽잖아요. 또 저쪽에 거 옮긴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악이야, 악. 함부로 옮기는 거 아닙니다. 그 악을 제하거라. 하나님이 세팅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고 열심히 성실히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모든 일에 증인을 세우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 하나, 나도 증인 될 거야 하고 좀 사세요. 입 좀 다물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면 여러분이 증인은 되셔야지. 입을 다 다물고 있어. 좀 광주 사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총 쏜 사람이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 명만 입을 열면 될 걸 아무도 입을 안 열어.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많이 죽었대는데 쏜 놈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 중에 옆 사람 누가 하나만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이거 얘기해도 정리될 일인데, 나라에 어디에 보면 부조리가 그렇게 많은데 아무도 입을 안 열어. 한 사람만 입을 열면 끝나는 건데. 이런 거죠. 맨날 나 손해볼 때만 증인 대조하지. 생명을 걸고 나는 증인이 될 수 있는가? 나는 그 일에 저 사람 살리려고 생명 걸고 증인 될 수 있는가? 너는 안 하면서 너는 하래. 이런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전에 구소옥 옆을 지나가는데 양쪽에 차가 가득 있어서 중앙선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갑자기 차문이 확 열리더니 제 차를 찍은 겁니다. 그 안에 술 먹은 사람이 자다가 문을 찾는데 그 문이 열린 거야. 경찰도 부르고 다 했는데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더니 근데 옆에 지나가는 아저씨가 오더니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분들 조폭 같아. 근데 그 아저씨가 생명 걸고 내 편을 들어주더라고. 제가 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리되더라고요. 되게 감사하더라고. 자기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왔대, 일부러. 자기가 증인이 되어주겠대. 그럼 여러분 세상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에 나가 증인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 이 일을 정리해 주시거든. 나도 이런 일에 증인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건 간단해요. 증인만 나오면 돼. 근데 아무도 증인이 안 나와. 손해볼까 봐.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중고를 이렇게 관리하래요. 이걸 제거하래. 악을 제거해. 그게 좀 자라나자. 성장하자. 하나님 꿈꾸시는 나라를 좀 만들자. 지금 못 만들면 영원히 그런 세상에서 사는 거야. 이 모세의 이 답답함. 여러분이 오늘 붙잡으시고 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제발. 지금 모습으로 육식 갈 겁니까?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시고 행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삶에서 악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이게 말씀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지배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 젊은 세대들 가나안 보냅니다. 이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말씀이 들려지고, 안 그러면 가나안도 놓칠 때 답답합니다. 공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거라. 장난이 아닙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도 들려지게 하옵소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너네 성품 기질 다 알고 있어. 실수하지. 그래서 사람도 죽게 만들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실수한 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실수할 것처럼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리고 마치 실수를 위장하여 남을 죽이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부족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실수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들어가 가나안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거든. 하나님 이거 잘 지키며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목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일은 안 하고
목숨 감당하지 않으며 날마다 경계만 받가 이득을 보는 삶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경이 험하고 부족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지경을 넓혀가는 저희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살다 억울한 일 만나거든 증인을 붙여주세요. 증인이 없거든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나도 살려주시거든 어려운 일 당하는 자들의 생명을 걸고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